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인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덴 동산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렸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한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끔 제자들을 함께 그곳에 가서 모였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또 하나는 습관을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 처형 다가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슬픔과 고뇌에 찬 최후의 기도를 드린 바로 동산으로 유명합니다. 동시에 유다의 배반으로 또 예수님이 체포된 극적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뇌에 찬 기도를 들으신 곳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길게 썼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감람산에 가셔서 체포되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날 밤 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살해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렸던 다락방은 대제사장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그 대제사장 집에서 25분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지형이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쇠사슬에 묶어서 끌려가시기에는 너무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체포될 것인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락방에서 그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오면 체포돼서 가면 될 텐데 왜 다락방에서 기다리지 않고 왜 예수님은 이 동산에 올라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험악한 지역인 그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올라오셔야만 됐는가? 여러분, 예언자 스가랴에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그런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벌써 스가랴서의 14장 4절에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감람산, 즉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바로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지키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상에서 정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서신 제패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바로 인류를 구원해 오신 그 예수님, 그 머리에 제패의 내용이 뭐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체포되심으로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순절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4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에게 주신 저주를 예수님이 땀으로 모두 빼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절망은 다 땀으로 흘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슬퍼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갈등과 괴로움 속에 고뇌에 찬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웬일인지 예수님의 품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요 하나도 빼뜨려 놓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41절 44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예수님 당시의 감정을, 고뇌를, 슬픔을, 아픔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1절에서 44절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심정, 고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PT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두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두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감당 못할 어려움도 경험하셨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게 무엇인지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느껴보셨기 때문에 괴로움, 두려움, 슬픔, 고통, 갈등, 고뇌 등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 겪으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해 보신 분들이 알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바로 이것이 힘든 것이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괴로움을 겪으십니까? 두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슬프고 아프십니까? 그럴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중보자시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은 무엇을 갖다 주었느냐?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세 번 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갖다가 이 간절함을 39절에도 42절에도 44절에도 그렇게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나그네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일어난 일을 역전시키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키포인트를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일어난 일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역전의 용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다시금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그토록 방해한 것입니다. 사역 못하도록 예수님이 사역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사탄은 격렬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귀에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고난당하고 죽기를 원하시겠느냐? 너의 죽음이 정말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냐?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 형편은 제자들 한번 보라.
아직도 졸고 있지 않느냐? 아직 늦지 않았다. 예수에 어서 도망가 버려라. 그렇게 예수님의 귀에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사단이 엄석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좀 뭔가 봉사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날따라 얼마나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멋지게 좀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도 주변에서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 한마디, 이 기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종지부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역전시키는 역사가 이 기도 한마디 때문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결정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낙원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낙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진 열방교회인데 고난의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96년도에 이스라엘을 성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방문해서 가장 큰 감동을 받는 장소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 제단 앞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석회석바위 잔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도 그 가서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번뇌에 타셨을까, 얼마나 이 잔을 받지 않으려고 예를 서졌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엄청,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가신 분들이 그게 사진 찍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모습대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목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 바치겠다, 내 모든 우리 주변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믿음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주시옵소서. 제사장에게 수치를 당하고 군중에게 야유를 받고 군병들에게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그런 수치가 아니라 다른 길을 달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영광된 죽음, 멋진 죽음,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영광된 죽음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 믿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남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죽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야유 당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겁니다.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거부하고 싶었던 경험은 없었습니까? 또 사명을 주셨는데 외면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속장님이 되셨는데 교약의 교사가 되셨는데 또 찬양대원이 되셨는데 나는 시간 없어요 하고 때로는 뿌리친 적은 없으십니까?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했고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을 꿇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논쟁한 후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의 어둠 속에서 살과 갇힌 후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던 새에 다시금 요나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메시아요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겪으셨습니까? 두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슬프고 아프십니까? 그럴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시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일어난 일을 역전시키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추방됐던 모든 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줄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또 주변의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